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이해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계속 거듭되어서 현재 나누어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위험에서 도망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멸망의 그 위험에서 도망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고백한 자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본문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접 오기도 하고 조공 바치기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그 종으로서 들어온 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도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피난하여 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모여서 함께 나아오라.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는 자들,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다. 이 나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할 때에 이제 명절을 기리기 위해서 어딘가에 이동을 할 때 언제나 나무 우상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그것에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물건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 속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무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의 것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지금 토론하고 연구해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아라. 이 일이라고 하면 미래에 나타날 그 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한 자가 누구냐? 이미 일어나기 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냐? 아니면 너희가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것은 나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우상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존재가 아니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믿음은, 신에 대한 생각은 그 각자 혹은 그 민족 혹은 그 때에 따라 서로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숭배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으로서 한 명을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또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의로움과 구원은 함께 엮여져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되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나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현재 이스라엘에게 격려와 안심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이다. 의로운 백성들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신처럼 섬겨지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인 그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땅의 모든 끝이여 열방이여 온 세계를 지칭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나라와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되도록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로 인해서 오해를 갖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한다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2절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말하고 또 열방에게 그것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시지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23절인데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말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간즉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물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혀는 모든 인류를, 열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든지 히브리인이 아니든지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하나님을 섬기기 거부하는 모든 반역의 백성들에게 그 궁극의 승리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구는 받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무릎을 꿇겠고 또 어떤 이들은 받을 심판으로 인해서 무릎으로 나아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혀가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시고 구원을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죠. 우리 25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의로울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만 오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려지게 되는 그 자들,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자들이 그 의의 옷을 입고 그것을 얻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의는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고 이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선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시선과 다른 가치를 따라가고 다른 모습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롭다 불러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하실 그 구원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서부터도 그 마음을 품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